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좋은 권사, 좋은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몇 개월 지났을까?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나서 아마 다들 잊어버리셨을까 모르겠는데 뭐만 잘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려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재직들, 목회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저 또한 재직이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 모두가 다 재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첫째로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조금 나실 거예요. 성도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재직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권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존직이 되셔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시면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권사님,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속이 시원해져.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다가도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속이 뻥 뚫리네.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수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내 근심이 사라져. 이상해. 다 걱정 근심 가져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수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근심이 다 사라져.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나쁜 얘기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얘기가 나한테 왔어. 그래? 하고서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떠들어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들어가면 온 교인이 다 알게 된다. 이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죠. 어떤 권사님, 어떤 안수집사님이 최고냐면 교회에 나쁜 얘기들이 막 돌다가 그분한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잠잠해져. 거기서 끝이요. 이런 분이 진짜 좋은 권사님, 진짜 좋은 안수집사님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신도 회장하셨던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제가 부임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여신도 회장이 됐어요.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못해도 괜찮아. 그럼 제가 하실 수 있어. 못해도 괜찮아. 맞아 이게 격려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교회에서 소식도 제일 늦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저에게 나쁜 얘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거 하나는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막 나쁜 얘기들이 막 또 목사님 흉보는 얘기, 장로님 흉보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다가 이 권사님한테 딱 들어오면 거기서 끝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분이 그렇게 나가는. 그런 소리 하지 마. 큰일 나. 여기서 끝. 더 이상 번지질 않아요. 이분한테 들어가면. 그분이 여신도 회장 하는 2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여신도들끼리 다툼도 없어. 여신도 회장이 그렇게 처신을 하니까 누구 욕하면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지 이게 커지거든. 근데 맞장구를 치는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누가 나쁘다는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잖아. 그러지 마. 우리는 더 큰 잘못도 많이 하잖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분 좀 이해해 주도록 노력해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제가 이 말씀 또 강조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따가 이렇게 많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 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어떻게든지 아프게 하면 안 돼. 이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목회자를 시원하게 해줘야 돼. 목사님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저를 시원하게 해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에 오면서 요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한 사람인데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사는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평상시 잘 안 되는데 기도하면 그것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야, 너 잘했다.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라. 이게 아니고 야, 교회를 생각해야지. 네가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아무리 네가 그게 정의롭고 또 올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정말 저드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어떤 그 진리의 문제다 그러면 뭐 각오해야죠. 사임할 걸 각오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거의 다 그런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져주면 되는 것을 또 세워드리면 되는 것을 사심이 없다면 사심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재직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여러분이 교회의 재직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부목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아껴주겠어요? 다른 교회 재직들이 아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만 잘할 뿐이지 결국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자기 담임 목사님은 소중한 줄 알아야지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나가가지고요. 교회를 얘기할 때 담임 목사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별게 자랑할 게 없어. 이러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딴 건 몰라도 말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도 좋으시고 말이야.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난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지금 만 3년 됐거든요. 3년 넘고 4년 차 넘어가는데 나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목사님 자랑한 적 있다. 손 들어주세요. 양심껏 손 들어주세요. 양심껏. 네. 우리 장로님들 손을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내려주세요. 저는 재직 세미나를 여기 와서 한 서너 군데에 가서 강사로서 뭐 강의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없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자랑한 줄 아세요? 네. 내가 가면요 이런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을 한 5분은 하는 것 같아요. 5분 좀 뻔인 것 같고 한 3분은 한 것 같아요. 이런 장로님들은 뵌 적이 없다고. 장로에는 두 가지 장로의 종류가 있는데 이사로서의 장로와 일꾼으로서의 장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사로서 장로님들을 너무 많이 겪어왔거든. 너무 힘들어.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무슨 권력 가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장로님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많이 목회 가운데 힘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사급이 한 명도 없어. 다 뭐냐? 일꾼들이더라고. 일꾼들. 우리 교회 장로님 다 일꾼들이에요. 근데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네. 뻥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랑하셨죠?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담임 목사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우리 남집사님이 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쏙쏙쏙쏙 들어온다는 거야. 아멘이 되시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막 힘이 막 생기면서 제 눈빛이 그분을 향한 저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해. 제가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고마워. 그랬더니 보고 집사님이 제 설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랬다며. 그랬더니 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서 목사님 그 얘기는 부분 얘기 뭐냐면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였어. 어쨌든 간에 그게 큰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자랑하게 되면 그 모습에 성도들이 본받게 되고요. 이것이 소문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재직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되는 두 가지 말씀이고요. 이제 지금 25분인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기억해도 좋고 잊어버려도 좋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적인 의미에서 항종직 권사와 안수집사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헌법 우리 기장헌법 제36조 권사편에 보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사는 교인의 신방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전도에 힘쓰고 재직회의 회원이 된다. 이것이 권사의 직무예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사의 직무. 자, 뭐라고요? 첫째, 교인 신방을 해야 돼. 신방을. 근데 교인 신방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시 신방.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럴 때 신방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화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맨날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신방하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성도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런 소망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만나시라.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라 이거예요. 고난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또 힘써야 될 것은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재직회원이 되신다는 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찬송가 앞으로 부르지 말까요? 찬송가 부르는 동안에 퇴장 시간으로 알고 다 퇴장. 네. 이제 여러분 재직회 때는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시무 권사, 시무 집사, 시무 안수집사, 시무 장로 님들이 재직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자면 원로급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언권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로급들이 절반이 넘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 그분들마저 나가시면 통통 빌 거야 재직회가.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신 이제부터는 여러분 재직회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시라고? 밥하러 나가야 돼요? 아니요. 무조건 남으셔야 돼. 못하겠다는 사람 빨리 지금 미리 손들어. 없죠? 나 남겠습니다. 손들으세요. 남겠습니다. 재직회 남겠다. 네, 남으셔야 돼. 이거 내려주세요. 왜 재직회에 남으셔야 되냐면 재직회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결정돼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재직회 때 보고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관심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독재하는 거예요. 당회가 독재를 한다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자유자를 안 넣었다고 막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유자를 넣겠습니다.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원래 자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를 사랑해요. 교회 안에도 이 좀 민주적인 결정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 관심 안 갖잖아요? 그럼 독재합니다. 이 교회를 타락으로 이끌어요. 어느 교회들 같은 경우는 재직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리고 재직회 때 보고도 디테일하게 안 해요. 아시죠? 다른 교단들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 마음대로 쓰지.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투명해. 장로님 맞죠? 맞죠? 우린 단장 일원 하나도 진짜 허투루 나가지 않게끔 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이 항목에 맞게끔 예산대로 그냥 쭉 나가. 이거 보고 언제 아니면 재직했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재직회 때 뭐 재직회를 길게 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잘 참석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집사로서 자격입니다. 10년 이상 심무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고 진실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문제라고 말해요. 권사는 어떤 삶을 살아드릴 것인가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권사 되기에 너무 나이가 젊어요. 뭐 맞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권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집사로서 10년 이상 심무해야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돈독해야 돼. 교우들로부터도 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진실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그럼 이런 어떤 분은 그럴까요? 목사님 그럼 전 자격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또 이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격이 안 됩니다. 목사의 자격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때려쳤어야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이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력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권사님.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진실하고 생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권사의 선출은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회에서 선출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선출하고 공동회에서 인준합니다. 그래서 가장 헌법의 정신에 맞게끔 우리가 권사를 우리가 선출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안수 집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안수 집사가 우리 기장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집사와 권사로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통합 측인가 아마 그 예장 쪽에서 먼저 안수 집사 제도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자들과 똑같이 권사 임직을 줬어요. 권사를 그러니까 신앙이 좀 좋고 이렇게 되면 10년 되면 권사를 줬다고요. 안수 집사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 집사님 가운데서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로 5년 이상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안수 집사를 뽑는데 안수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법적인 자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수 집사는 남녀 무흠입 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해당하고 무임입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3절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가 성경적인 자격. 지금 자격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뜻이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막 찔려하지 마세요. 네.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심 없는 직분자들이 허다하거든. 양심 없는 목사도 허다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이 우린 여자는 권사로 가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직무는 마찬가지로 재직회의 회원이 되고요. 특별히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의 업무를 감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봉사들을 사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봉사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일꾼 장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말 일꾼 장로님인데, 근데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연세도 많이 드시고 또 하실 때 힘이 붙이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 도와주셔야 돼. 저 우리 교회 바깥에 보면 화단이 조성했어요. 그 교회 앞마당 아시죠? 교회 앞마당을 있는 그 나무들 뭐 지저분한 거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다 지금 그네 2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꽃밭으로 조성을 제가 하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야. 목사님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 걱정 제일 많이 하겠어요? 관리위원장. 서정대장 그러면 처음 목사님 이거 누가 한다고 꽃밭에 누가 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요? 우리가 뭐 관리 집사가 있습니까? 뭐 사찰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요? 안수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권사님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제가 요 앞마당을 이쪽은 안수 집사님, 요쪽은 권사님 해가지고 대결시킬 거예요. 예, 봄이 되면 거기다 꽃이 씨앗 뿌려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가꾸는가. 네? 안수 집사팀, 권사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네, 안수 집사의 주 업무는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이 봉사를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권사와 안수 집사의 임기인데, 이분들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임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현행 우리 기장 헌법에는 70세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에 75세로 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그게 지금 시골교회에서 막 헌의가 막 올라와. 왜냐하면 70세로 자르잖아. 그러면 다 은퇴 권사, 은퇴 안수 집사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올라오는데 아마 조만간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75세까지는 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70까지입니다. 70까지는 재미가. 그런데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없어지느냐? 아니요,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권사님,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죽을 때까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습니다. 단지 시무를 안 할 뿐이에요. 시무를. 다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재직의 8가지 특징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재직은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좋은 목사는, 좋은 장로는, 좋은 권사는, 좋은 안수 집사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이전까지는 뭐 그냥 내 일이 더 중요했겠지만 이제는 교회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나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서울 성남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년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교회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들, 여러분의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교회를 집어넣어야 된다.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핵심되는 게 목회자를 위한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의 덕분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여기 부모님 계시지만 저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우리 재직들한테 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무슨 중보기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도 조금 더 제 이름 하나만 딱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도 있어요. 네, 기도해달라고. 자, 두 번째, 좋은 재직은요,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 소외된 사람들. 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고 또 식사할 때 이렇게 보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옆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교회를 처음 갔어. 특히 세 가족 갔는데 제가 가서 먼저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지금 영상 나가니까 이걸로 해야 되네.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같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분 옆에 가서 잘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죠?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걸 누가 하냐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역천 성결교회라고 은평구 쪽에 가면 성결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 누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으니까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4년간을 누님이랑 같이 자취 생활을 했어요. 누님은 예일여고 다니고 저는 영락중학교 다니고 아버지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유학 온 거지,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얼마나 꾀지지하겠어요, 제가. 지금은 제가 엄청 잘 씻는 편인데 그때는 제가 별로 씻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꾀지지하지. 밥도 잘 못 먹지. 교회는 역천성교회는 큰 교회야.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중등부에 중고등부가 한 250명 됐어요. 당시엔 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든지 중등부도 많고 다 많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 전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뭐 이 성경 퀴즈 성경 찾기 이런 거 하면 또 손 빡빡 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품도 받고 그랬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2부 순서 하라고 오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가서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아무도 날 시키질 않아. 여러분 그때 게임 해보셨죠? 007빵이라고 아세요? 007빵 아세요? 아시는 분만 손들어요. 007빵 모르세요? 이게 지명하는 거야. 007빵 하면 왁 이렇게 하는 건데 지명을 해줘야 말이지. 아무도 나를 지명 안 해줘. 지들끼리만 해. 다 한다고. 그래서 앉아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교회 오나 봐라. 오늘 끝나고 나면 내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온다. 내가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제가 볼 땐 제일로 예쁘게 생긴 중학교 2학년 선배가 나한테 공을 쳐주는 거야. 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그걸 몰랐을 거야. 난 너무너무 좋았어. 네. 그 다음 주에 제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갔지요. 네, 당연히 갔죠. 네.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이 공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니까. 같이 옆에서 반갑다고. 잘 웃었다고. 네.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재직들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네. 네. 그리고 좋은 재직은요, 담임 목사의 비전을 함께 품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과 맥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뭘 주셨냐면 키를 잡으라고. 근데 키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그러가면 안 되죠? 이를 틀으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그러갑니까? 이랬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합력해서 나갈 수 있지만 이 키 잡는 것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 철학을 인정해 주고 그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함께 따라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이 키를 잡는, 그래서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마음대로 여러분이 왼쪽으로 틀라니까요. 그래요? 틀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틀라니까요. 그럼 또 오른쪽으로 틀고. 아이, 무슨 얘기야. 왼쪽으로 틀어야지. 또 왼쪽으로 틀. 이러면 안 된다. 목사도. 이 키 잡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 배가, 서울 성남교회라고 하는 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함께 가져야 된다. 이거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뭐냐? 노를 젓고, 네? 또 돛을 달고 그 방향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모습들을 보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있잖아요. 저기 어디지? 분당 쪽에 이름도 잊어버렸네. 우리 뭔데? 우리들 교회인가? 그 목사님 유명한 분 있잖아요. 누구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김양재 그분 말고 여자 말고 남자분이죠.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교인들이 막 오는데 딴 교회 교인들이 막 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대? 우리 교회 잘 정착하시고 등록하시고 다니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 가세요.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그 목사님 잘 섬기시고 그 교회 잘 섬기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기장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와 목회 철학을 같이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네 번째, 좋은 재직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너는 크게 용기를 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좌나 우라 하는 이런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니면 좌나 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상해졌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좌우가 막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다 알아. 착각하고 있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자기들의 사상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하나님이 좌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좌라고 하시면 나는 뭐 할 것이요? 좌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라고 하시면 나는 그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끝까지 좌입니다.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라고 하시면 우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좌라고 하시면 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해요. 좌나 우에 휘둘리지 말라고. 어디에 휘둘려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듣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좋은 재직은요 격려하기를 좋아합니다. 격려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격려를 잘하려면요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격려를 잘합니다. 네, 우리 여기 김미연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성가대 지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휘자로서 이렇게 성가대원들 막 이렇게 가르칠 때 격려도 할 수 있고 야단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이 더 잘 따르냐면 격려할 때 더 잘 따를 거예요. 그렇죠, 맞죠? 칭찬할 때, 그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지적을 막 틀렸잖아. 그거 제 발음 떨어지네. 막 이렇게 이거를 강조해야지 자기가 자기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한 단계 밑이에요. 진짜 주도자는요 격려를 함으로써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격려를 잘하려면 일보다 좀 사람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질책이 나가게 되죠. 그걸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내가 일보다 사람을 우선히 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 내가 내가 지금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네. 이것도 빵꾸 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서 나 다시 나를 쳐서 그러지 말아야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잘 안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좋은 재직은요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선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는 팀원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재직은 혼자서 튀지 않습니다. 나만 똑똑하다고 이게 내가 맞다고 나만 맞다고 이렇게 튀지 않아요. 설령 그분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여기 우리 집사님 탁구 코치 오래 하셨잖아요. 탁구 코치 할 때도 집사님의 실력에다 맞추면 너무너무 형편없잖아. 어디에다 맞춰줘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실력 키워나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선수까지 막 키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이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세 걸음 네 걸음 앞으로 나가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 손을 잡고 그냥 반 걸음만 가야 돼. 반 걸음.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또 같이 가. 이렇게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입에 좀 달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입에 좀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니고 원칙은 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이 그 원칙에서 벗어났어. 그럴 수도 좀 있지. 때로는.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임직 교육을 하는데 원칙은 뭐예요? 100% 다 참석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원칙만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받는 사람 무지하게 생겨요. 못 받을 뿐만이 아니고 다 상처받아요. 원칙은 그거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상황 형평에 따라서 못 올 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영상 찍는 거예요.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면 되겠구나. 그럼 그분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느낀 점을 하나씩 보내주시면 되겠구나.
네,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다툼이 일어나요. 왜? 내가 내 것만 고집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하고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고 좀 배려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12시 한 10분, 15분까지 할 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할 얘기가 더 많아서 사실 밤샐 수도 있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품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교회 안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은요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예배에는 개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개근을. 다른 거 좀 못해도 되는데요. 개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융통성은 있다고. 또 상황도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원칙이 뭡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뭐 효도를 해야 된다든지 괜찮아요. 예. 지금 어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는 못 오시는 집사님 계시거든요. 왜 못 오냐면 수요예배는 와요. 왜 못 오냐면 부모님을 주일날 찾아뵙고 부모님을 보살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했고요. 11조 생활도 합니다. 모든 헌금 다 우리 교회 보내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서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지금 몇 개월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를 돌봐야 돼.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갈 수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집사님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고 상황이 좋아지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오면 우리 교회 성가대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된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가 아주 뭐 대단한 아주 뭐 설교가거나 할 때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이 좋으면요. 마음밭이 좋으면 웬만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저 젊었을 때 내 부목사 시절 때는요. 저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설교하든지 웬만하면 아멘이야. 앞뒤에서 간에.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아멘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아멘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정말 엉터리 일의 설교도 있어. 그런 데는 은혜가 안 되지. 그냥 기본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절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지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한 시간. 내년부터는 우리 예배 폼도 좀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 중에 넣습니다. 내년도 표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자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걸 잡았냐면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데 성공을 해야지 나머지가 그냥 해결되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근데 뭐 조금만 일 있어도 그냥 빠져버려. 뭔 조금만 있어도 나 주 예배 때문에 안 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만날 때 주일날 뭐 어디 가야 돼. 나 예배 가야 돼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야. 목사님 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오늘 못 가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냐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두 번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한 2시간 장사해서 돈 더 벌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겠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시간에 와서 졸 수 있습니까? 그 한 시간에 와서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말이죠.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찬양 인도자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찬양 목사로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앞에 설 때는 탁 기타 메고 들어서가지고 요즘 제가 안 하는데 조금 젊었을 때는 했거든요.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막 손들고 여러분 손들고 찬양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찬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가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는 내가 앉아가지고 청중석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저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뭐 광대짓 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든 여기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어서 나와가지고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탐방할 때는 가서 찬양하면 찬양 뒤에서 그냥 내가 엄청 그냥 크게 불렀어. 내 목소리가 그렇지 크잖아요. 막 그러니까 딱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내 앞에 있던 분이 뒤를 딱 돌으면서 우리 교회 성가대 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막 화음도 넣고 막. 예? 그때 내가 화음 넣고 막 그랬더니 서울로 와가지고요. 목사님 데다가 그렇게 찬양하는 데가 화음 딱 넣어가지고 부르니까 나한테 모교회 경모교회 목사님 저하고 최라 목사님 딱 오더니 박목사 잘난 척해? 막 이러겠어요. 뭐가? 그랬더니 뭐 화음 넣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탁 제가 또 이렇게 해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받았을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에 성공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저는 뭐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담보되어야지만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질도 좌지우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해놓고 적어도 하루에 10분은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손 들어주세요. 나 한번 해보겠다. 손 들어주세요. 죽어도 하겠다가 아니고 한번 해보겠다. 10분. 들 수 있잖아. 10분. 네. 어려우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 말이에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세 번째,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권사와 안주집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 봉사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제가 어저께인가 내가 여신도에 설교한 게 그저께군요. 그저께. 그렇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지구 여신도원들한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가장 상급을 받을까요? 목사가 상급을 더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이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속으로는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목사가 아니냐? 그랬더니 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 되겠죠. 목사는 사례를 받잖아요. 여러분은 봉사잖아요. 누가 상급을 받겠습니까? 저는 잡으로서 하는 거야. 물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은 봉사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더 많이 주시겠냐고. 물론 목사에게도 주시겠지. 네, 목사가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아, 진짜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더 많이 받을 거라고요. 믿지를 못하시네. 여러분이 더 많이 받는다고. 물론 목사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참 진짜 좀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장로님들 만난 것이 저에게 복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제가 만났던 그 추태 장로님 한 40년 그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맨날 교회 화장실 청소 그분이 도맡아서 했으니까 그분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분 얘기보다도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을 좀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본당 청소 여러분 누가 하는지 알아요? 네, 우리 서장로님이 다 하세요. 서정래 장로님이 다 하신다고. 이 본당 청소하기 위해서요. 다른 교회들은요. 구역별로 나와서 해요. 구역별로. 그만큼 본당 청소가 쉽지 않아요. 교회 본당 청소를 청소하시는 분에게 맡기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거 저거 하는 것보다 2배를 불러요.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2배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은퇴인데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하시겠다고. 당신이 이거 건강 허락할 때까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지붕에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다 기어 들어가서 다 하고 계세요. 그 70 되시는 분이. 저 너무너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저는 가만 그러시라고. 왜냐하면 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큰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장로님 진짜 하나님 큰 상급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와 안수 집사는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가운데서 정말 그 추운 겨울에도 정말 우리 주차 봉사하시면서 그러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도 돼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째, 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 해줘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도 괜찮아. 그런데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함께 해주는 게 힘이야.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남산 둘레길 걷기를 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면 교회 행사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빠져도 되는데 권사님, 특히 시무권사님들은 참석해 줘야지. 안수집사님들은 참석해 줘야지. 왜? 교회의 일이니까. 이건 단지 예예요. 이 둘레길 이건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게 도시교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교회에서 어떤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다 바쁘니까. 직장 다니고 하니까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못 와서. 바빠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야 이제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앞에 이제 이 강단을 다 이제 새롭게 강단 다 없애버리고 강단도 낮추고 또 앞에 십자가도 새로 하고 옆에 뭐라고 그러나 화면 무슨 화면이지? LTE인가 LED 화면 그거를 크게 이렇게 아주 엄청 큰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싹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 오래된 교회들은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아.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쌓는 거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쌓는 거를
먼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층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꾼들이 자기네가 그거 못한다는 거야. 그거 하려면 돈 얼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특히 안수 집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가 다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니만 그 사람들이 오기 전날에 우리 교인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 100명이 모였어요. 교인이 500명 교인인데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한 30명, 권사님들이 한 70명. 무거운 거는 안수 집사님들이랑 저도 물론 같이 날랐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저 같이 이렇게 해서 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그 다음에 자주구리한 거 막 도와주고. 이래가지고서 작업이 딱 끝나니까 그때 작업하러 왔던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교회라 우리가 하면 그 일꾼들한테 맡겨버리고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니 지금 이 교회는 거의 100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 나 처음 봤습니다. 잘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끝나고 가면서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최고급 마이크 강단용 최고급 마이크 100만 원이 넘어가는 최고급 마이크를 선물하고 갔어요. 그 제가 그때 그 장로님 기억하고 우리 교회 할 때도 그분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하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좀 야사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올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재주가 없어도 그냥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셔도 괜찮아. 근데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 교회에 무슨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시고 놀다 가도 괜찮아. 함께 해준다는 것이 그게 큰 힘이거든요. 우리 박현식 집사님 저기 계신 제가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교회 올 때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2시간이 넘게 걸려요. 2시간이. 매주일.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와가지고 주차 봉사하고 그리고 별거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있다가 가세요.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 함께 해주잖아요. 함께 해주잖아요. 그냥. 그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하면요. 큰 소리 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 원사 안수 집사 임직식 하는데 80주년 기념으로 임직식 하라고 요즘 너무 바빠. 네, 딱 그래요. 그럼 그래? 뭐 좋겠네. 뭐 어쨌든 이번에 좀 많이 임직해. 27명이 이번에 임직을 하는데 그러면 눈이 다 이렇게 커져. 소성남교회 27명이나 장로님 한 분에다가 안수 집사님 11명, 그리고 권사 16명. 제 목에 좀 힘이 들어갔죠. 힘 들어가지고 힘 빡 들어가지고 얘기한다고. 16명 임직하는데 좀 바쁘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그랬더니 제 말하냐면 그럼 집사가 남어? 우리 집사 많어. 우리 집사님들이 저기 나이가 자긴 젊다고 안 받으신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 조만간에 해야 될 것 같아. 또 이러면서 네,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헌금 생활에도 좀 본이 돼야 됩니다. 이전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헌금 생활에 좀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재정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재정 사무 처리하는 거. 이런 것에 출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뭐 회계일 이런 일들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의 재정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 교회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혹시라도 아는 사람. 역시나 모르시는군요. 네, 교회의 재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예산이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1년 예산이 6억 500만 원이면 6억 500만 원. 네. 그런데 그 옛날부터 세워놓은 예산일 뿐이고 결산은 어느 정도 하냐면 한 5억 1천 정도 합니다. 일반 예산 기준으로 한 5억 1천 정도 해요. 교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니까 말씀을 드려요. 교회의 4대 절기인 부활절, 그다음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건 절기로서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절기 헌금에 대해서는 좀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절기 헌금의 예산이 얼마다라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 그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집사와 권사의 주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하면 이 예산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약간의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러나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못하겠고 조금 드려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이것보다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못하는 분들을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교회에서 나오면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주보에 그런 광고가 나오면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4대 절기헌금에는 힘써줬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교회가 4대 절기헌금을 다른 교회보다 훨씬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사와 안수집사님들은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생활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11조 얘기를 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있어요. 시험에 들까 봐. 이 11조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10분의 1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손해보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더 주실 거야. 말라기에서 물론 그런 기록이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11조의 정신이 아니고 11조의 정신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은 이런 11조의 정신으로 가슴에 품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11조 생활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왜 이야기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저 개척교회 시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11조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교인이 10명이었거든요. 교인이 10명이었고 월세가 40만 원씩 나왔거든요. 그리 월세 내는 것도 정말 벅차고 제가 월급에 40만 원 받았거든요. 제 월급 받는 것도 사례 받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집사님 11조 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집사님 수입이 제일 좋았어. 우리 전체 교인 통틀어서 저 포함해가지고 통틀어서 그분이 제일 좋았어. 왜? 어린이집 원장이었거든. 그분은.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집사님은 선생님이었고 다 우리 20대 30대 초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32살 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32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11조 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냐고. 그때 그분이 11조를 했는데 당시 돈으로 한 3, 40만 원 했던 것 같아. 교회 월세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월세가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웬걸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올까? 또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안 나와. 시험 든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아까웠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차라리 11조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오셔도 되는데 그냥 11조 괜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교인 10명에서 그분 빠지면 몇 명이요? 9명이잖아.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11조 설교를 하지 마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도 어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이 또 잘하시면 더 많이 하시면 되고 그렇게 11조 생활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 됐으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도는 누구냐면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녀들, 친구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를 하셔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는 그런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몇 명 전도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저처럼 여기만 긁고 있으면 곤란하다. 생각해보면 저도 전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동네 애들 싹쓸이 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동네 애들은 저희 싹쓸이 했었어. 주일 되면 우리 어린이부 예배 시간 딱 되잖아요. 1시간 전에 동네에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 싹 술래 한 바퀴 돌고 다 데리고 나와요. 그때가 우리 어린이부 중등부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그때 우리가 했던 연극도 기억나. 토인 해가지고 토인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때. 그런 순수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목사 때도 우리 부목사님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부목사 때 제가 미용실 원장 한번 전도해 보려다가 엄청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마음이 있어야지 실행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 근데 이제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되셨으니까 전도에 힘써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임직 기념으로 한 명씩만 전도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 역시는 없으시군요. 아멘을 강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정도까지로 지금 우리 출석이 좀 늘어났어요. 250명 정도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꽉 찰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네, 교육 마치겠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상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초대장부터 목사님 5장씩 나눠주시고 여러분 이번에 임직식 하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초대할 거 아니겠어요? 초대장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초대장 주시면서 초청을 해주세요. 교회에서 점심도 맛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우리 임직자 우리 교회 임직을 기념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수건도 맞추거든요. 수건도 선물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벽도 밀면 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 송정희 선생님께서 이번에 2,000권을 더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책도 우리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많이 또 선물이 또 있었는데 뭐였지? 그러니까 교패도 드려야 되고, 하여간 기타 등등. 예, 그래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임직식 복장입니다. 임직식 복장.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은 양복 입으면 되겠죠. 그죠? 예, 남자들은 정장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양복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저처럼 입으셔도 되고 양복 입으셔도 되고 뭐 어쨌든 정장을 입고 장로님 우리 그렇게 임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양복 입으셨죠? 남자들은 양복 입으시고요. 여자분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한복을 입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양장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한복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거 비리는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복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거 안 했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까 봐 내가 염려스러워가지고 다른 게 쫙 알아봤어요. 서울로에. 그랬더니 양장하는 교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복 입지 않고요. 그냥 여자분들도 그 양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양장으로 좀 어쨌든 가장 그 정장으로 어쨌든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 날 예행 연습을 합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 7일 날 이제 임직식 전에 11시 예배니까 임직식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데 성도들이 10시 반 정도부터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끝내야 돼. 그러면 성가대 연습도 뭐 하고 뭐 이제 그러겠지만은 그때만큼은 빠져나오세요. 성가대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네. 그때만큼 빠져나왔다가 임직식 예행 연습 끝나고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몇 시에 연습을 할 거냐면 9시 50분. 그러니까 9시 5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본당으로 모이셔서 거기서 이제 좌석 배치하고 들어가는 동선 뭐 이런 거 하고 약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우왕좌왕 이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1부 예배가 없어요. 1, 2, 3부 연합 예배로 다 드리니까 9시 50분에 본당에서 예행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임직식 그 즈음에서 이제 임직식 하는 그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임직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감사의 예물은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임직 감사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뭐 교회에다가 기념되는 뭘 하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임직하는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뭐 얼마를 내라 해가지고서 그걸 모아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됐겠지만 이게 무슨 이거 권사 안수 집사를 하면서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어떤 데 뭐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내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 누님도 300만 원 내고 권사 임직 받았어요. 그래서 뭔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감사임을 드리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만큼 적은 자는 적은 대로. 그러나 감사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오늘 점심은 점심 식사 못 하고 가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겠고요. 점심 식사 하실 분들은 우리 첫 번째 모였던 부대찌개 집에서 기억나세요? 남산 부대찌개. 어디냐면 DB 아닌데? 11번 출구 옆에 옛날 월남 국수집 그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 점심 식사하고요. 또 교회에서 오늘 우리 쉼터 이 커피 비용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커피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임직자 교육을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 가슴으로 듣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건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보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하나님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